할렐루야.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한다고 얘기만 해도 행복하죠? 예수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축복해주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충만해질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예수를 만나다 시리즈 설교입니다. 오늘이 두 번째인데 20번을 제가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예수를 만나다 시리즈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다 예수님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머리로만 아는 신앙에서 이제 뜨겁게 예수님을 만남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환경이 변화가 일어나고 막힌 담이 돌파되고 질병이 치유되고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을 만나다 시리즈 두 번째,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서 요한복음 1장 말씀을 통해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 이 땅에 계신 분이 아니라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분이 바깥에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으로 오셨다, 생명의 빛으로 오셨다, 이런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또 다른 이름 임마누엘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임마누엘 많이 들으셔서 잘 알 거예요. 신앙생활을 좀 하신 분들은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뜻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런 뜻이라는 걸 너무나 잘 알 겁니다. 임마누엘은 히브리어입니다. 이 히브리어가 두 단어로 합해진 단어예요. 임마누라고 하는 말이 우리와 함께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세상 바깥에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주셨던 말씀이에요. 아수리의 침공으로 인해서 많은 백성들이 도탄에 빠지고 약탈당하고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또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런 이름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그 백성들을 위로해 주시고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을 보내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곁에서 우리를 위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팀 켈러라고 하는 유명한 사상가이면서 목사님이 계셔요. 이분이 쓴 책들이 많은데 아주 깊이가 있는 책들입니다. 이분이 쓴 팀 켈러의 예수라고 하는 책 88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성육신의 목적은 그분과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다. 형언할 수 없고 접근할 수도 없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인간이 되셨다.
즉 우리가 알고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이 되셨다. 그리고 우리는 믿음으로 이 사랑을 알 수 있다. 아멘.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신 그 목적,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나신 그 목적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아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환경을 초월하는, 형편을 초월하고 우리 인간의 계산을 초월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요. 환경 때문에 어렵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부모 탓도 하지 마십시오. 시대를 잘못하고 났다고 시대 탓을 하지 마십시오. 임마누엘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돌파가 일어납니다. 환경을 뛰어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에게 오셨을까? 첫 번째로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요셉이 마리아와 약혼을 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결혼할 때 먼저 약혼식을 합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나면 정식으로 결혼식을 하는 거예요. 이걸 정혼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1년의 기간 동안에 서로를 점검하고 또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으니 서로를 관찰하고 지켜보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마리아가 지금 요셉과 약혼한 사이고 부부 사이가 되지 않았어요. 함께 살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그의 몸에 임신을 하게 된 것이죠. 이건 엄청난 일입니다. 요셉의 인생이 흔들릴 정도로 충격적인 일이죠. 요셉은 굉장히 두려워했어요. 요셉이 알게 되었거든요. 이 일을 어떻게 할까 고민했어요. 틀림없이 밤잠을 자지 못했을 거예요. 요셉이 어떻게 하는지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1장 19절에서 21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자기 자신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에요. 마리아가 자기랑 관계를 맺은 일도 없는데 아이를 가진 거예요. 굉장한 충격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참 속이 깊어요. 생각이 깊어요. 남자들은 좀 생각이 깊어야 돼요. 양은 냄비처럼 팍 끓어오르면 안 됩니다. 좀 뚝배기처럼 남자들은 입 꾹 다물고 알아도 모른 척 하나님께 좀 기도도 하고 그렇게 해야 멋있는 남자죠. 그냥 남자가 돼가지고 양은 냄비처럼 막 할렐루야. 남자들 새겨 들으십시오. 네, 무게가 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셉은 혼자 고민을 많이 했어요. 양은 냄비처럼 반응하지 않았어요. 팍 가서 그냥 도대체 무슨 짓을 했길래 막 이렇게
그때 여러분, 요셉이 고민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요셉에게 말씀해 주셔요. 요셉아,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요셉은 가만히 끊어버리려고 그랬어요. 마리아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고 자기도 수치를 당하기가 싫었거든요. 조용히 끊으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혼란 속에 하나님께서 요셉을 찾아오신 거예요. 좀 무게가 있으니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양은된 미처럼 끓으면 하나님께서 뒷북을 쳐야 돼. 할렐루야. 자, 마태복음 1장 20절 한번 읽어봅시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요셉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하필이면 마리아입니까? 왜 마리아입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내가 결혼하려고 지금 찜해놨는데 왜 하나님께서 먼저 낳고 채십니까? 얼마든지 그렇게 주의 사자에게 항의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요셉은 참 생각이 깊은 분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요셉은 이해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동정녀의 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다는 거 엄청난 일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면서 모든 인류는 죄성이라고 하는 제 DNA를 가지고 태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 사이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전부 죄의 DNA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아무리 부잣집에 태어나고 왕실에 태어나도 사람들이 죄를 지어요. 죄 짓는데 혹시 가르치는 학원 여러분 아셔요?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죄는 이렇게 져야 돼, 사기는 이렇게 치는 거야, 애들 때릴 때는 이렇게 때려야 돼 하고 여러분 가르치는 거 있나요? 없잖아요. 오히려 죄를 짓지 말라고 그래요. 그런데 신기하게 아이들에게 죄를 가르치지 않는데 성장하면서 애들은 죄를 잘 짓습니다.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입만 열면 애들이 거짓말을 해요. 사람 안에 죄의 DNA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태어나게 되면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동정녀의 몸을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오신 거예요. 그러면은 동정녀의 몸을 빌려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면 목사님, 여자의 몸에 잉태되었으니 여자의 몸 속에서 여자의 피를 받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태아하고 엄마의 피가 혈액형이 다른 경우가 많아요. 물론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에 혈액형이 다른데 엄마의 피가 태아에게 가잖아요. 태아가 죽어버려요. 이게 무엇을 얘기합니까? 태아는 엄마의 피는 단 한 방울도 받지 않아요. 그냥 엄마 뱃속에 몸을 빌려서 잉태되어지고 엄마가 먹는 영양분을 흡수를 해서 이 태아가 자생적으로 성장하고 자기의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생명, 이 피를 가지고 자기가 성장해 가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동정녀의 몸을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동정녀의 몸으로 태어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가 없이 이 땅에 태어나는 거예요. 인간의 피는 단 한 방울도 받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피를 받아서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나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셉은 이 사실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우리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이해 안 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혼란 속에서 예수님이 오고 계심을 알지도 못했지만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예수님은 여인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시기 전에 이미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또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이 예언이 되어 있고,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께서 동정녀의 몸을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되실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뿐만 아니에요. 창세기에서부터 사람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고 난 이후 곧바로 여자의 후손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시겠다 약속해 주셨거든요. 창세기 3장 15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여자의 후손 하니까 여자가 태어난, 여자의 몸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다 여자의 후손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남자의 후손이에요. 사실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 태어나면 남자의 후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 성령으로 잉태되셨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이라고 그렇게 지칭을 한 것이죠. 이것을 이사야 선지자도 예언했는데 이사야서 7장 14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동정녀의 몸, 이 처녀의 몸을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시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마태복음에서 성취가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2절에서 23절 시작.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말씀하신 말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선지자에게 하셨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처녀의 몸에 잉태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오셨어요. 죄 가운데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세 번째로 희생제물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셨는데,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아 버립니다. 우리가 예배를 해도 죄가 우리 예배를 막아버려요. 하나님께 온전히 연락되지 못하도록 막아버려요. 답답할 때 우리는 신을 부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천지 신명에게 다 기도하기도 하고 또 온갖 잡신들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죄가 가로막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찬송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도 그 기도가 하나님께 온전히 연락되지 않는 거예요. 상달되지 않는 거예요. 이사야서 59장 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죄악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아 버렸어요. 죄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받지 못하도록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가로막아 버렸다는 거예요. 죄는 우리 노력으로 해결되지 않아요. 반드시 죄는 값을 요구합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그래요. 죄는 생명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사소한 죄 하나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아 버렸고, 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다시 열려져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어지고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생명의 대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결한 짐승의 피를 흘리게 함으로 그들이 제사함을 받게 하고 그들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신약 시대가 되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희생 제물이 되신 거예요. 어린 양, 예수님을 우리는 속죄 제물이라고도 하고 화목 제물, 이런 칭호를 붙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고 죽으신 거예요.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생명이에요. 누군가가 죄 없는 분이 나를 대신해서 죽어야만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열려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 연락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 우리는 답답했어요. 어둠 속에 살았어요. 그 누구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속죄제물이 되게 하시고 화목제물이 되게 하셨어요. 희생제물이 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제사함을 받는 거예요. 내가 지금 모든 죄를 사함받고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는 거예요.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이 생긴 거예요. 지성소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에 가면 돕는 은혜를 받는 거예요. 살 길이 열려지는 거예요. 내가 살 수 있는 길이 열려지고 형통할 수 있는 길이 열려지고 은혜의 보좌 앞에서 우리는 치유받고 은혜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야 우리는 인생을 잘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시자마자 제일 먼저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그 일을 행하셨어요. 제가 들어오기 전에도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복을 주셨어요. 하물며 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받고 그 축복을 받아야 우리는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성전의 휘장이 찢어져 버립니다. 위에서 아래로 쫙 갈라져 버렸어요. 우리는 휘장을 지나서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힘든 일이 찾아왔다고 원망도 하지 말고 자꾸 계산하려고 하지 마세요. 은혜의 보좌 앞이 열렸어요. 하나님께로 담대하게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면 살 길도 열리고 축복도 받고 치유도 받고 형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임마누엘로 오셨어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친히 제2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성소를 지나가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휘장을 지나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팀 켈러의 예수 90페이지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이번에는 왜 불꽃이나 회오리 바람이 아니라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을까? 이번에는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심판을 당하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값을 치르고 인류와 그분 사이의 장벽을 허물어 우리와 함께 계시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뭐가 두렵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에게 정말 소중한 게 있어요. 예수 믿는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들, 그게 무엇일까? 첫째로 하나님의 임재 아래 거하는 거예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알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생각해야 돼요. 왜냐? 하나님의 임재는 성경을 관통하는 중심 주제예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와 함께 했어요. 그곳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임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시켰어요. 그리고 시내산으로 데리고 가서 그곳에서 성막을 만들게 만들었어요. 성막이 완성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성막 가운데 영광 중에 임하셨어요. 그리고 광야를 떠도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니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메추라기 떼가 몰려와서 그들로 해공 고기를 먹게 만들었고, 광야에 생수가 흘러가므로 그들이 생수를 마실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광야도 살만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모세는 이것을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 가장 중요하고 최고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모세는 알았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굉장히 진노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이 백성이 나를 반역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 백성을 다 진멸해버리고 모세 너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일으켜 구속의 역사를 시작하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모세가 엄청난 충격을 받아요. 그리고 백성들을 대신해서 회개하며 하나님께 용서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출애굽기 32장 31절에서 32절 같이 읽어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들이 자기를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이 백성을 용서해 달라고. 만약에 용서해 주시지 않으시려면 모세 자신의 이름도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지워버려 달라는 거예요. 이 백성들과 함께 진멸당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고민하십니다. 그리고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바꾸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 주십니다. 용서를 해 주시기는 하되 하나님께서 조건을 내걸어요. 알았다, 내가 용서는 하마. 그리고 너희들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을 너희들에게 주겠다. 가나안의 7 족속들을 다 진멸해 주겠다. 그러니 너희들은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라. 그런데 나는 너희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그래요. 한번 읽어봅시다. 출애굽기 33장 1절에 3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릿 사람과 히 사람과 여부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다 해주시겠대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너희들에게 주겠다. 그곳을 자리 잡고 사는 가나안 7족속들 내가 다 진멸해서 쫓아내 주겠다. 올라가라. 그런데 나는 너희들과 함께 가나안 땅에 올라가지 않겠다. 그러면 사람들 중에 오 땡큐, 가나안 땅 이제 광야에서 오래 살았으니 얼마나 물이 있는 땅, 비옥한 땅을 사모했겠어요. 하나님 이제 빠이빠이, 나중에 우리 필요할 때 다시 한번 찾을게요. 하나님 광야에 계셔요. 뜨거운 햇빛이나 쐬시고 일광욕도 좀 하시고. 여러분 얼마든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가나안 땅이 얼마나 좋은데, 축복이 얼마나 중요한데, 풍성하게 살아갈 텐데 얼마나 좋아요. 좋은 집도 짓고. 그런데 모세는 엄청난 충격을 받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함께 가시지 않는다는 말에 엄청난 충격을 받고 그 자리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합니다. 모세가 어떻게 기도했는지 봅시다. 출애굽기 33장 15절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리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아멘. 주께서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말라는 거. 가나안 땅 필요 없다는 거예요. 차라리 광야에서 그냥 하나님과 함께 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어디에 살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곳이 가나안 땅보다 100배 낫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하나님 없이 살려고 그래요. 하나님을 자꾸 떠나려고 그래요. 인생 최고의 실수인 거예요. 자기 인생을 쓰레기통에 던져버리는 거예요. 망하는 길로 자기 인생을 처박아 버리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이 모세의 기도 우리는 새겨드려야 돼요. 여러분 모세는 가나안 땅보다 하나님의 임재를 소중히 여겼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더 소중하게 여겼어요.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셔요.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늘 영광 버리시고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곳이 천국이 되어지고 막힌 담이 무너지고 저주가 끊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출세하고 하나님 없이 성공하는 것이 가장 위험한 거예요. 우리는 광야에 있다 할지라도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곳이 천국이에요. 그것은 생수가 흐르는 거예요. 치유의 강물이 흐르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필요할 때, 결정적으로 하나님이 필요할 때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외면해버리고 내 생각대로 내 인생을 끌고 갈 때가 많다는 거예요. 이건 큰 실수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에요. 내가 어려울 때도 임마누엘이 되시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광야에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동행해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해야 돼요. 장소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실패보다 중요한 게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다시 회복될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임재 속에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세상 역사도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광야도 생수가 흐르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으면 두려움을 이길 수 있어요. 요셉이 마리아와 약혼을 했는데 마리아가 임신을 해버린 거예요. 자기랑 지금 부부 되지 않았어요. 함께 살지 않아요. 요셉이 두려워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요셉의 계획이 전부 다 물거품이 되어버린 것 같고
자기의 인생이 다 무너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때 주의 사자가 요셉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장 19절에서 20절 다시 읽어봅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무서워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지금 요셉은 두려워할 만한 일이 너무나 많아요. 사람들의 시선도 두려워요.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상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신이 감당해야 될 책임도 지금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주의 사자가 찾아와서 무서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함께 하시면 기적이 일어나요. 함께 하시면 치유가 일어나요. 함께 하시면 막힌 담이 돌파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수아서 1장 9절 읽어봅시다.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하겠대요. 여러분, 환경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환경의 장벽에 부딪히지 않아도 돼요. 부모 잘못 만나니 무슨 배움이 짧으니 이런 원망하지 않아도 돼요. 계산하지 않는 인생 살아도 돼요. 맨날 계산하고 머리도 나쁜데 막 여기 투자해야 되나 저기 투자해야 되나 자꾸 계산하고 그러는데 계산 안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잘 풀어집니다. 예. 자, 이사야서 41장 10절도 읽어봅시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이 너를 붙들리라. 두려워하지 말래요. 너와 함께 해주신다는 거. 놀라지 말래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시편 23편 4절도 읽어봅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다윗은 두려워할 일이 많았어요. 사울의 그 추격을 계속해서 받았기 때문에 두려워할 일 많아요. 그런데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요. 두려운 마귀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어떤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니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다니엘서 3장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의 형상을 따라서 금신상을 만듭니다. 그리고 자신이 다스리고 있는 120개 도에서 전부 지도자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나팔 불 때에 금신상을 바라보고 절을 하라고 명령을 내려요. 나팔이 불 때 모든 고위 관료들이 전부 금신상을 향해서 절을 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세 친구였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고개를 빳빳하게 쳐들고 있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에게 절을 하지 않으면 뜨겁게 타오르는 불못불에 던져버리겠다 이미 명령을 했어요. 당시에 그 신할 평지에 두로 평지에는 유전지대였기 때문에 그곳에는 가스 분출로 인해서 불이 한번 붙어가지고 꺼지지 않는 불들이 있었습니다. 큰 구덩이 꺼지지 않는 마치 지옥불처럼 활활 타오르는 그런 불구덩이가 있었던 거예요.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곳에 던져버리겠다 이런 명령을 내렸음에도 다니엘의 세 친구는
왕의 금신상을 향해서 절하지 않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기회를 한 번 더 줬지만 그들은 끝내 금신상에게 절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그들은 포박이 되어집니다. 꼭꼭 묶여가지고 그 불구덩이 속에 던져지는 거예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세 친구가 불구덩이 속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런데 엄청난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세 친구와 함께 불구덩이 속에 같이 들어가요. 그래서 그 불꽃의 온도를 조절해 버려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전혀 상함이 없이 해됨도 없이 머리카락 하나 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으로 불구덩이 속에서 분명히 그들은 결박되어서 던져졌는데 오히려 결박이 풀어지고 그들은 불구덩이 속을 뛰어다니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서 3장 24절에서 25절 같이 읽어봅시다.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올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아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었다고 그랬어요. 결박을 했다는 꼭꼭 묶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불구덩이 속에 함께 가시니 결박이 풀어지고 그 뜨거운 불이 이 세 친구를 전혀 상하게 하지 못하고 오히려 불 가운데 지나다니며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 네 번째 사람을 보니 신의 아들같이 생겼었다고 말씀하죠.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불구덩이 속에 함께 가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 안에 던져지는 거 막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의 세 친구와 함께 풀무불에 들어가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고난의 현장에 찾아오시고 질병의 현장에 찾아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실패의 현장에도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일어서게 만들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도 주시고 지혜도 주심으로 다시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자꾸 밀어내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좀 거북한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불구덩이 속에서도 물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불이 우리를 태우지 못하고 물이 우리를 엄몰하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셔요. 세 번째로 하나님의 임재는 평범한 사람을 비범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요셉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죠. 형들에 의해서 인신매매를 당해요. 그러면 요셉의 인생은 거기서 끝나야 되거든요.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는 언어가 달라요. 문화가 달라요. 모든 게 다르거든요. 그러면 요셉은 인신매매를 당해서 이제 애굽에서 일을 부득부득 갈다가 그의 인생은 거기서 끝나야 돼요. 종쳐야 돼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끌려갈 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애굽에 가십니다. 요셉이 억울하게 누명을 써서 감옥에 들어가는데 하나님께서 감옥에 함께 들어가십니다. 그랬더니 감옥이 오히려 국무총리가 되는 새로운 길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창세기 39장 2절로 5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그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의 모든 소유를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가신 거예요. 그러니 그 집이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 여러분 절대 불편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늘 하나님 나와 함께 해 주십시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야 돼요. 매일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은혜 받아야 돼요.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우리가 밀어내서는 안 돼요. 적극적으로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초청하고 우리 가정에 임하시옵소서, 내 삶에 임하시옵소서, 내 생각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우리는 적극적으로 모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형통해요. 척박하고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고 배우지 못했고 저주받은 그런 인생을 살아가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만나고 살아계시는 하나님, 땅끝까지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 그 생명의 능력에 우리가 접촉이 되어질 때 우리의 삶은 바뀌는 거예요. 요셉의 환경을 보세요. 계속해서 바뀌었어요. 좋은 집에서 아버지 사랑받으며 자랐지만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인신매매가 돼가지고 여러분 노예가 됩니다. 노예, 애굽에 물설고 땅서른 곳에 끌려갔어요. 그리고 감옥에까지 떨어져요. 환경은 끊임없이 요동치고 환경은 끊임없이 변화가 되어져요. 궁궐에까지 가잖아요. 그런데 변하지 않는 것이 한 가지가 있었어요. 요셉이 어디를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요셉의 인생이 형통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잘 살기 위해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돼요. 여러분의 가정에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오시면 자녀들이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새로운 꿈을 꿀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남편이 잘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시험에 들고 자꾸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밀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간음하고 정말 그 나단 선지자가 책망했을 때 자기의 죄를 깨닫고 정말 애통해한 것이 있어요. 간절히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애통해했던 게 뭐냐? 그게 여러분 시편 51편 11절에 나와 있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라는 거예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내게서 거두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광야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골리앗과 싸움에서 승리하게 만들어주셨고 나를 왕으로 세워주신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거두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다윗은 가난한 그 베들레헴의 촌동네에서 이세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것도 막내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다윗이 형통하게 된 비결, 다윗이 왕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던 그 비결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의 어떤 문제도 다 해결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는 응답될 것이며 자녀들은 여러분들이 꿈꾸고 기도하는 대로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은 형통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정말로 필요합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안에 평안이 있고요, 치유가 있고요, 지혜가 있고요, 능력이 있고요, 회복이 있고요, 새로운 길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랬어요.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늘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연습해야 돼요. 성령님 오시옵소서. 나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길을 걸어도 성령님 나와 동행해 주세요.
어떤 문제를 만나도 성령님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성령의 임재를 우리 훈련받아야 돼요. 그냥 오시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오셨어도 우리는 몰라요. 몰라서 성령님이 옆에 계시는데 성령님을 외면하고 무시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야곱이 그 경험을 했거든요. 베들에서 야곱이 노숙을 하잖아요. 집을 떠나다 보니 얼마나 두려워요. 혼자서 베들 들판에 혼자 돌베개하고 잠을 잤어요. 너무 두려워서 이 돌로 짐승이라도 나면 때리려고 손을 잡고 이렇게 자고 있는 거예요. 그 두려운 때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시잖아요. 그래서 사다리를 보여주시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여주시잖아요. 그때 야곱이 깨달은 거예요. 그 야곱의 깨달음을 한번 읽어봅시다. 창세기 28장 16절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그래서 내가 괜히 두려워했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 줄 알지 못하는 사람은 늘 두려움에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염려, 근심, 걱정하고 부모 탓하고 조상 탓이나 하고 남의 탓이나 하고 자기가 성실하게 일하지 않는 거 생각지 않고 그렇게 인생을 남편 탓하고 아내 탓하며 허비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깨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야곱은 그 두려운 밤을 지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꿈을 열어주셨을 때야 비로소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깨달음이 있잖아요. 베델에서 깨달았는데 여러분 바로 다음 장으로 넘어가 버려요. 야곱이 바단 아람에 도착을 딱 해버렸어요. 두려움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믿음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여러분 믿잖아요. 인생의 페이지가 축복의 페이지로 다 넘어가 버리고 기록될 게 없어요. 문제될 게 없어요.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마태복음 시작이 사실은 족보가 끝나고 바로 그 다음이거든요.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시작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마태복음 시작이 임마누엘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신약이 되면서, 신약 시대가 되면서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이야기인 거예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마태복음 마지막 절에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동일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같이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28장 20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돼요.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되는 거예요. 좋은 일이 있을 때만 함께 하는 게 아니에요. 나쁜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고 내가 사자의 굴에 던져진다 할지라도, 내가 풀무불에 던져진다 할지라도, 물 가운데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길이 열려지는 거예요. 문제는 해결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백발이 될 때까지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임마누엘의 하나님, 내가 만나야 돼요. 예수님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 만나야 소망이 있어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야곱은 그동안 깨닫지 못했어요. 그동안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베들에서 하룻밤 두려움 속에 하룻밤을 지내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꿈을 열어주시니 그곳에서 야곱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못했던 것을 그는 탄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데 자기가 깨닫지 못했다고 한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셔요. 그런데 우리도 야곱처럼 깨닫지 못함으로 인해서 내 생각대로 인생을 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셔요.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배하다가 기도하다가 그 임마누엘 하나님을 우리는 만날 수 있어요. 찬양하다가 말씀을 듣다가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요. 와, 정말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내 삶의 모든 과정 내 지나온 시간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구나. 나의 미래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구나. 이게 깨달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자신감이 생깁니다.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담대해집니다. 다시 일어섭니다. 다시 도전합니다. 돈 없어도 괜찮습니다. 실패해서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얻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에 새로운 길이 열려집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중에 육신의 질병 때문에 고통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믿음으로 손을 얹었습니다. 오 주여, 이 시간 깊이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아픈 부위마다 오늘 이 시간 치유의 하나님의 능력이, 치유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한다. 몸의 암세포는 깨끗이 사라질지어다. 암병은 깨끗이 사라질지어다. 오 성령님 임하소서. 깊이 임하소서. 소화기관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소화 안 되고 장염 때문에 고통받고 소화와 관련된 모든 기능들이 어려워서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깨끗이 치료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될지어다. 혈액순환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는 분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깨끗하게 치료될지어다. 하지정맥류는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될지어다. 오 주님 만져주시옵소서. 척추 디스크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 허리의 통증 때문에 고통을 받는 분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한다.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척추 디스크는 깨끗이 치료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목의 통증도 사라질지어다. 어깨의 통증도 사라질지어다. 종아리의 통증도 사라질지어다. 발꿈치의 통증도 사라질지어다. 손목의 통증도 사라질지어다. 손가락의 통증도 사라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자궁의 혹도 사라질지어다. 깊이 만지소서. 신장의 염증도 사라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간도 정상적으로 회복될지어다. 주님 더 깊이 만지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불면증은 떠나갈지어다. 두통도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두통은 사라질지어다. 오 주님, 인생의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 마음에 손을 얹었습니다. 오늘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셔서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장의 문제, 부부 사이의 문제, 모든 문제, 재정의 문제까지 다 풀어지게 하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문제는 풀어질지어다. 문제는 풀어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문제는 풀어질지어다. 오 주님, 답답하고 막혀 있어서 새로운 길이 열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머리에 손을 얹었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시고 이 세상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돌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막힌 담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길을 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으로 머리에 손을 얹었습니다. 머리에 손을 얹은 모든 심령 속에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막혀있는 모든 담이 돌파되고 새로운 길이 열려지게 하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새로운 길이 열려질지어다. 새로운 길이 열려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새로운 길은 열려질지어다. 오 주님을 찬양합니다.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내주 교통 인도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 또 예배에 참석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유튜브로 함께 예배한 모든 성도들 위에, 수목음 안디옥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